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혹은 응답 받았다, 주님이 나와 아주 가까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깨가 우쭐해지고 또 왠지 믿음이 막 솟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아주 그냥 갑자기 그 좋던 믿음도 그 좋던 그 용기도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베드로도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쭐대다 실망하다 좌절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여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이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요,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 하는 얘기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다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요한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야고보도 있고 뭐 다 마태도 있고, 근데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다시 말하면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닭이 한밤중에 새벽에 울죠. 새벽에 이때가 이제 해가 질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벌써 꺾여 하나요? 울기 전에 너는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섭섭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모두 다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제 가셔서 이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때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이제 슬퍼하사 내 마음이 몹시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있으라. 여기서 나와 함께 자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고민되시겠습니까? 이 과업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정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큰 과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이제 통과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성건성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말을 꼭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모두 A4 용지에다가 기도문 써가지고 와서 청산유서 읽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읽는 거예요. 기도문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듬거려도 힘들어도 진땀이 나도 식은땀이 막 쫙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 잘하던 분도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은 벌벌벌 떨고 땀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F4 용지에 써도 진실로 진실하게 썼습니다. 그런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힘들지 않은 기도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없는 동안에 아마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니까는 베드로는 배꼽을 내놓고 그냥 아주 다리를 벌리고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코를 골고 그냥 모두가 다 정신없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볼 때 시험 안 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무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정말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머리 숙인 어린 양처럼 그분이 그냥 끌려가 죽으시는 것을 이들이 볼 텐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그 큰 과업을 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닙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도 깨워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어렵더냐? 참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이 오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세상에 어쩌다 잠깐 눈만 붙이면 벌써 그냥 시큰 자고 아침 되는 일이 종종 저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잠이 단지 몰라요. 그렇게 깊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꿈에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몸은 자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또 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이들이 여전히 또 자요. 아주 눈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눈을 못 뜨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일어났는데 눈 감고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 잠을 기도하려고 그럴 때 눈꺼풀을 그냥 갖다가 그냥 무슨 본드 붙인 것처럼 붙여놓는 것, 이런 마귀에게 그냥 눈이 그냥 딱 붙여져 가지고 눈을 못 뜨는 그런 일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거기 두시고 이제는 그냥 가셨어요. 가셔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는 자 이제 내 기도는 다 했다. 너희는 이제 자라 쉬어라. 어차피 이들에게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이들은 눈이 안 떠지고 기도할 사람들이 아닌 거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제 보라 때가 가까웠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같이 왔어요.
가룟 유다는 마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입맞춤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삐오. 이 가룟 유다의 이 가증한 행위.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짓된 가짜 입맞춤인 걸 아셨던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이때 여기 제자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이가 이제 베드로인 것이에요.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제 말고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칼을 다시 꽂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군단의 천사가 와서 저들을 멸하게 못할 것 같으냐? 예수님은 권능이 있지만 그 권능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죽으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쓸 수 없어요. 베드로는 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는 칼을 쓰지 말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니라 하고 그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그 귀를 갖다가 딱 대니까 귀가 붙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 권능을 다 쓴다면 54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너희는 왜 그때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바로 몇 분 전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니 불과 얼마 몇 분 전, 아니 그 길어봤자 뭐 몇 시간 전이겠죠?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절대로 주를 그렇게 우리 두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모두 다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용기를 내고 막 칼도 휘둘렀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을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이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비겁한 이 나약한 그 인간이 내가 아닐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절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최소한 없지 않을까? 그래도 주님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꼭 붙어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설마 이들처럼 이렇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도망가는 배신자가 과연 그렇게 될까? 하지만 그건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늘 시간 쪼개가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 믿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바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내게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다 버리고 갔지만 이들이 나중에 다 주님께로 왔고 모두가 다 가룟 유다 빼고는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언제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배신한 베드로 물론, 야고보도 물론, 의심했던 도마도 물론, 요한도 물론, 마태도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날 사는 것은 내가 원체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몇 번이나 주님을 모른 척 했었는지 손으로 꼽을 수 없고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같이 지금까지 또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키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둔 때가 우리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